네,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맺힘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홈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나홈서 3장의 내용은 나홈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 2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3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나홈서 2장 9절에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내용은 나홈서 3장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와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서로 비교하면서 멸망을 비교하는 내용, 이 내용이 새롭게 첨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를 간결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요, 두 번째는 포악이요, 세 번째는 탈취였습니다. 니느웨가 약자와 약소국을 짓밟고 유린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다 이렇게 나홈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라는 표현이 있고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렇게 의성어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면서
니느웨 성의 연합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의 장면을 매우 그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끝도 없이 시체 더미가 쌓여서 시체 더미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니느웨 성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강한 강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는 반드시 더 강한 군대를 만나서 멸망하게 되고 칼로 흥한 나라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는 진실을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은 매우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를 비유적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마술에 능숙한 그 미모의 음녀의 니느웨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많은 여러 나라들을 음행과 마술로 미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니느웨가 패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셔도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열방에 진정한 참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정복되고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니느웨는 국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여인이 폭행을 당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니느웨 그 음녀가 치마가 걷어지고 국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가 주전 664년에서 663년 어간에 애굽의 테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그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테베라는 도시가 노아몬이라고 불림을 받았었는데요. 이 노아몬이라는 이 도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몬은 그 애굽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제우스의 비견될 수 있는 신이 애굽의 아몬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노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몬이라는 것은 아몬이라는 신을 모시는 도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664년에서 663년 어간에 아수르가 이 애굽의 노아몬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훔서가 말하는 것은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일강의 운하와 수로로 둘러싸여서 천혜의 요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노아몬은 구스와 붓과 루빔과 같은 대외적인 원조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노아몬과 같은 천혜의 방어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대외적인 원조도 없으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노아몬도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니느웨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과 싸우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아서 이 외부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몬을 멸망시켰던 니느웨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노아몬이 멸망했던 것처럼 니느웨 성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몬과 니느웨 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안전을 믿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니느웨의 끊임없는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이 얼마나 쉽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비유적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산성입니다. 그만큼 쉽게 함락되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밑둥에서 흔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되게 될 것이다. 매우 신속하게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합니다. 니느웨 성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치 흔들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니느웨 성도 여호와께서 흔드시면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던 병사들은 사기가 꺾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마치 여인이 도망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의 모든 군사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빗장들은 활짝 열려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물을 길어 애월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한번 방어를 할 테면 해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반의 대비를 다해도 니느웨 성은 필연적으로 손쉽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리 대비를 해도 불이 삼키게 될 것이고 칼이 니느웨를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그와 같이 속절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은 대량 학살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보면 상인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방백들이 나오고 장수들과 아수르 왕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에서 가장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활발했고 상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경제적인 부,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부가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았다. 메뚜기가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가 확고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흔들게 되면 메뚜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방백과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는 매우 신속하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자랑했던 그와 같은 그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니느웨 성에 집결했다가 마치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영화가 오간데가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매우 비유적인 언어로 지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유다 백성 그리고 또 믿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나홈서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수르 왕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의 오른팔 왼팔, 목자가 오른팔이라면 귀족은 왼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고 귀족은 누워 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지금 혈혈단신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나라의 힘은 백성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은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홈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목자도 사라지고 귀족도 누워 쉬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안타깝게 애곡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느냐 하면 니느웨가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홈서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홈서와 짝을 이루는 성경책은 요나서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니느웨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주었을 때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나홈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행패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니느웨라는 동일한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나홈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을 숭배하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자,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홈서의 주제는 니느웨와 같은 자의 말로는 그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나홈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매우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나홈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